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3장 18절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아 너희 자녀를 의에 찬양하니 당신의 말과 아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공총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표를 춥게 하듯이라는 말씀의 표를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춥게 하듯 그렇게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한번 다 함께 같이 힘을 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2년 결산을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로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대나무가 높게, 아주 높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없으면 쭉 자라면 대나무는 옆으로 힘에 금방 잘 부러져요. 그런데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마디 때문에 부러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지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에서 피워야 될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매듭을 잘 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학년도 하지 않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계단을 잘 놓아야 그 위에 또 다른 계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 계단이 밑에서 기초가 안 되면은 세월은 많이 가는데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올 한 해는 춥게 하듯 하라는 것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목표를 두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묶음 편지 중에 하나예요. 묶음 편지라는 말은 뭐냐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골로새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계곡이 있으며 루나라고 하는 계곡에 그 루나 계곡에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를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뭐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있듯이 그 세 교회에게 묶음 편지를 한꺼번에 세 통을 보낸 거예요. 그 세 통 중에 한 통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묶음의 세 가지 편지가 골로새서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이 세 통의 편지를 보내서 함께 읽도록 하는 묶음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전체 골로새서를 보면 넉 장이에요. 짧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지만 이 영향력, 임팩트는 상당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다란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1장,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면 3장, 4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구원만은 아니잖아요. 구원이 정말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구원도 중요하죠.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구원받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그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입을 벌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 기독교의 윤리에 관한 말씀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하고 그 진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에서 100년 동안 유지되어 가는 기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기업이 몇 개였냐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지 않아요. 18개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기업이 일어나서 100년을 넘긴다는 것은 대단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볼 수 없죠. 창업했다가 한 해 만에 문 닫고 이런 데가 참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이어서 4대, 5대 이렇게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몇백 년 된 기업도 많죠. 노포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도 그런데 18개, 100년이 넘는 기업이 18개가 있다는 거예요. 18개의 기업을 보니까 100년이 지나려면 주로 몇 대가 지나야 되냐면 대략해서 5대 정도가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5대 정도가 지나갔을 때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기업을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100년 된 기업을 100년이나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성공신화냐? 성공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업주가 죽었는데도 이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수많은 기업이 창업하고 또 사라지고 멸멸해 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 기업이 100년이나 유지하면서 번성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기업의 가치가 뭐겠어요? 이윤 추구 아니겠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렇죠? 기업이 돈을 못 남기면 기업은 자선 기업이 아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목적은 뭐죠? 돈을 남겨서 잘 쌓아두는 게 교회의 목적일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를 향해서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윤 추구를 하면 회원제로 하든지 모은 헌금을 자꾸 쌓아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쌓은 것이 없어요. 다 털어서 흘러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잠깐 예산위원회가 잠깐 모여서 예결산하고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결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틀 안에서만 인도하셔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상으로 만들어가면 자녀는 부모만큼만 자라게 돼요.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 아래서 자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18개의 기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기업의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100년 세월을 지나갔던 이런 기업 18개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위에 뭔가가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상적인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찾아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죠. 2차 대전과 더불어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패망과 동시에 일본에 결핵이 엄청나게 창궐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통에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와 더불어서 결핵이 온 전역에 퍼져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결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미국에 제약해서 마크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크사는 오늘날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도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도 지금 만들고 승인을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지금 2차 대전 1945년인데 지금 2021년이 끝났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그 전에도 이미 기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크사가. 그 마크사에 스크랩토마이신이라는 결핵 치료약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치료약을 개발해서 이거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난 이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패망하고 패전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시 전후 복구도 해야 되는데 돈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극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마크사가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 마크사가 산 스크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이 결핵약을 무상으로 온 일본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전체를 다 줬어요. 교회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기업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업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신세를 아주 톡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되고 일본이 전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다 복구하고 일본이 회복되었을 때 일본이 이 마크사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갚았겠어요. 마크사에게 모든 약품들을, 일본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다 마크사에게 맡긴 거예요. 이 덕분으로 마크사는 더 회사가, 기업이 더 흥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정신이라는 것이 이익만 생각하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외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상도 아니고 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서 결국은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목적을 바로 둬야 되는데 이 목적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에요. 이 윤리관이 무너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3장 18절부터 시작하면 송구영신 예배에 좀 뜬금없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하니까 좀 뜬금없죠. 부모 이야기를 하는가, 어버이 주일이나 있었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 이겠어요. 이 각각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그죠? 자, 아내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한테만 주지 않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들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에게만 당부하지 않고 누구에게 또 당부합니까? 예, 아비들, 부모에게 또 당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합니까? 예, 종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종들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똑똑같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층, 뭐 예를 들어 한 계층, 뭐 자녀 혹은 뭐 종, 이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한 계층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남편은 남편으로 해야 될 의무와 마음가짐이 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믿음의 의무와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으로 해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가져야 될 의무와 마음가짐이 있다. 상전도 마찬가지죠. 상전으로 해야 될 의무와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내나 남편 혹은 자식이나 부모 혹은 주인이나 종에게 각각의 윤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될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에요.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모 밑에는 자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면 상전일 수가 있고 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마음가짐과 바른 윤리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윤리관이 어떤 것일까? 이 이야기를 성경이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 핵심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23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남편을 대할 때 뭐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죠. 사람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으로는 최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이상 넘어서 뭐라고 보라고요? 주께 하듯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요? 교회 안 나와도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밥 해주는 사람요? 예, 원수요. 문제가 있네요.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뭘로 보는지 각각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걸 따라서 가정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예요. 보는 눈은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뭐로요? 주님을 보듯이.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뭐로 봐야 돼요? 예, 돈 빼먹는 ATM이 아니라 뭐로? 주님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 자식 바라볼 때 자식의 내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비전을 대신 성취해 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듯이. 종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23절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종들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종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1세기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서의 이 골로새하고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쪽에 있었던 것과 그죠? 이게 옆에 세 교회에게 토탈 함께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될까? 왜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부모나 자식을 바라보면서 종이나 상전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요. 같이요. 시작. 첫 번째 이유가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는다. 내가 아내를 주님께 대하듯이 잘 섬기면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예.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은 덤이고, 그건 덤이고 플러스 알파이고 주님에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뭐로 대했어요? 아까 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수로 대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덤으로 받을 사랑도 못 받고 원수 집안이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고사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신앙생활하고 왜 어떤 사람은 상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학교 갔는데 왜 옆집에는 맨날 상 받아와요? 뭐 칭찬 잘한 상, 청소 잘한 상, 뭐 이라도 요즘은 뭐 상 이름도 별게 다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상 받아와요. 일주일마다 상 받아오는데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상도 없어. 상 하나 제대로 못 받아오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어요? 상은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이 얼마나 귀한 상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상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면 잘하셔야 돼요. 나는 상하고 관계없어. 난 상 안 받을래라고 말하면 그냥 원수로 사셔도 돼요. 인간으로 사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이 왜 뛰는데 상 받기 위해 뛰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달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상 받자는 거예요. 상. 주님이 상이 있어요. 주님의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데요? 상 받기 위해 달리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구원의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이 있는 거 없으면, 이 상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왜 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고 왜 나누고 왜 섬기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지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휴, 뭐 제가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많죠. 제가 아무리 감격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주머니 털어가지고 드릴 건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뭐 여러분 잘한다고 그때마다 봉투 하나씩 드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은 칭찬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인 것들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큰 거 주시죠. 아들하고 엄마하고 시장에 갔어요. 아이가, 엄마가 뭐 단골집에 가가지고 뭘 사는데 땅콩집에 갔는데, 땅콩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들랑 같이 왔어요. 아들들은, 야, 너 땅콩 한 줌 가져가라고. 안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얘가 착하기도 하다. 왜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한 줌을 이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까먹으면서 가는 거죠.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아주머니가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 다음에 주신다 그러면 너가 집어야 돼. 엄마, 내가 잡으면 3개밖에 못 잡아. 아줌마가 주니까 이만큼 주는 거지. 내가 잡으면 이거 참 몇 개 닦였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말로 주시죠. 더 큰 상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하듯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24절에요.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모양이기도 해, 또 이런 모양이기도 해, 저런 모양이기도 해 라고 말씀하신 중에서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쪽에는 양을 모으고 한쪽에는 염소를 모았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31절 32절 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딱 갈라졌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전에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 양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 임금이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복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에? 주님, 우리가 어느 때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면, 신방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신방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면 어떻게 하죠? 바쁜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신방한다면 어서 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죠?
막 하루 종일 청소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 이제 신방 간다.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 됐다 환영이죠. 대박 환영이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언제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옥에 갇힐 때 돌아봤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다니. 아니 주님 언제 헐벗었고, 언제 주님 오셨고, 언제 목말랐고, 언제 주님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주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생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람들 앞에 표도 안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월 지나갔습니까? 아니 작은 자보다 더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어요? 주님 대하듯이 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상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왼편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속에 하지 않았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오게 하실 때 와서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주님, 어느 때 주님이 옥에 갇혔었고, 주님이 어느 때 목말랐고, 주님이 어느 때 배고팠고, 주님이 어느 때 헐벗었고, 주님이 어느 때 나그네 되었습니까? 한 번도 내가 지금 보면서 주님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똑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한테만 좋게 대접하고, 나하고 이익에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무시하고, 그게 누구에게요? 주님을 무시했어요. 주님을 함부로 한 거예요. 주님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예비한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여기 뭐 이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몇 분이십니까? 두 분입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그분이 다 주님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바가지 끌고, 주님에게 싸우고, 주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주님에게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그 살아온 삶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기초예요. 또 한 칸의 기초를 쌓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대하듯이 모르는 사람을 대한 그 위에다가 내년 21년도를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잘못 살아온 삶 속에서 살아봐야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듭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자는 거예요. 22년에는 좀가 좀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결심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신 주님이시다. 누가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상전이, 종이,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지인들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가장 긴장할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겠죠. 내년엔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긴장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원래도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할 텐데, 그렇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올 한 해는 주님을 멋있게 한번 믿어볼게요. 그래서 나도 상 받아보세, 한번 큰 소리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 여러분 올 때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 오신 주님이라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을 대하느냐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전도자라고 하는 불의 전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쓰신 목사님,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격이 좋다는 거다. 인격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다. 그렇잖아요?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인격이 좋은 거예요. 주님은 엄청나게 잘 믿는데 인격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외적인 것들을 스캔하고 판단한 절차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회에 지위가 있느냐,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 빨리 판단하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그래서 나보다 하수면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쇼크, 충격, 같이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 중에서 아주 멍땡이를 치는 중이었어요. 학교에서 멍땡이가, 야, 저런 사람이 신학 들어왔구나. 이런 정도예요. 그 학교는 체플이 있어요. 예배 학교 수업 1시간 하고, 1시간 하고 체플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을 받고 점심시간에. 체플 할 때는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체플실에 가서 체크를 해요. 카드를 가지고 체크를 해요. 체플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거의 들어온 적이 없어요. 대신 사람 찍어줘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판단할게요. 신학교를 왜 할까? 한국은 아니니까 또 같은 클래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제가 안 좋아했던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또 이 친구가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뭐죠? 부모 없는 아이들 입양을 3명이나 했어요. 대단하죠. 이 3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3명의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목회하죠. 지금도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생일 때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오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이에요? 자기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대단하죠. 사람은 외모로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종종 외모로 판단하다 실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대하듯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거는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과학적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면 바르게 살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착하게 살고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살자 이렇게 하고 구호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불능실하게 그렇게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신 데서는 항상 어떻게 세밀합니다. 디테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세례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기 전 그 사역을 평탄케, 첫 분량 평탄케 해서 길 닦는 작업으로 세례요한이 오셨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있어서 한 사람들 앞에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에게 여상차를 올지 너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손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려들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 확대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모여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게 하고 회개 확대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 있는 거 조금 떼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목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리들이 물었어요. 세리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 우리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나가보는 얘기죠. 세리들이 많이 거둘수록 국가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리에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물었어요.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돈 받았는데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퇴했어요. 막 술 마시고 애가 술 마시고 술도 하고 막 남녀부리고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죽게 하듯 하라 하는데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죽게 하듯 해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걸 죽게 하듯 하는 거지 라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아주 세부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죽게 하듯 삶을 바꾸는 솔루션이 정확하고 세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하듯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에게 솔루션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복종하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겠습니다.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히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히포라는 말은 너무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언도라는 말. 타소는 정돈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청소할 때 집에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 정리할 때 이 컵받침은 바닥에 두는 거잖아요. 복종하다는 말은 밑에 둔다. 남편의 밑에 둔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남편의 밑에 앉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남편의 아래에 정리를 해서 내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남편 아래에 딱 서는 것이 이게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복종, 남편이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남편들이 나오니까 다들 조금만 기준을 보세요. 그래서 아래 정돈하다, 히포타스란 말은 아래 정돈하다, 자기 자신을 항상 아래에 두다, 밑에 두다 이런 말.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남편 아래 들어가서 남편의 통제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종한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자는 말은 헬라어의 피크라이노라는 말인데요.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쓰르게 하면서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다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쓰르게 하셔. 아내에게 마음을 다듬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일 집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을 바꾸어서 주님을 원하는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들 잘 하실 적이죠. 2022년을 주님께 하듯이 한번 잘해봅시다. 네. 이랬다는 하고 말 것 같은 대답인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에게 같이 시작. 예, 자녀가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뭐하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잘 들어야 돼요. 아유, 부모 무시해. 뭘 안다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X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한 거죠. 아까 그 이야기했죠. 불어전도라는 책에 나온 그 이야기했죠. 믿음은 뭐라고?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며 이 사람 믿음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경청하는 거예요.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자, 아리들아, 그렇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녀가 잘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 함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 한다는 말은 자극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극해서 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헨소리도 하고 헨소리도 하고. 왜 사모님 왜 웃습니까? 저를 보군요. 자기 헨소리도 하고 몸무게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그래요. 그런데 짜증은 안 나니까 그래서 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노력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참 그래요. 부모의 심정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X. 우린 자녀를 누구로 봐야 돼요? 예,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어디다고요? 어디다고요? 어리기 때문에 주님으로 안 보입니까? 자, 그럼 아기 예수님을 어른으로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물을 들고 어느 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말하고 주님에게 말하듯이. 자, 그 다음에 종교라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종교를 죽게 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상전이라면 내 종이 내 상전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은 명령의 귀를 기울이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급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기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민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간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반대로 민간으로 하지 않는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상 주십니다. 내가 상 주시는 일 앞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함이에요. 상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상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민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가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을 갖다 놔도 성실하죠. 우리는 기업을 살릴 자로 주님이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경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 시작. 예, 상전이 주님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대한다는 건 뭡니까? 공평과 정의로 대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대하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대하듯이 하는 거죠. 내가 주님에게 대하듯이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상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내 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공평과 정의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볼 때 공평과 정의를 보지 않아요. 주님이 대할 때, 예를 들어서 남자만 좋아한다, 남자만 하나님이 좋아한다, 여러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과 정의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공평과 정의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공평이고 정의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주인 되었다면 밑에 사람이 있다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공평과 정의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혼자서 사랑하지 말고 hul먹지 말고 모든 사람들 골고루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상전이나 종 이렇게 다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만, 그리고 자식에게만, 상전에게만, 종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다 누구에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상전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어느 곳에 속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주님을 대하듯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위치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상줄 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버립니다. 아무쪼록 2022년 우리 한 해 첫 발을 내디디면서 결심하십시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 감정대로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자식을 대할 때도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아버지 치매 걸리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왔어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누구를 대하듯이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게 하지 말고 장소이나 긁으면서 노력게 하지 말고 주님을 주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늘상 지금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주신 이 땅에서 내려주신 주님이라 생각하고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살날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날 보실 때 어떻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 너 진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을 믿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실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